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가 조금 우리 영상으로 하면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는 우리가 코로나 때 좀 거리 두기를 위해서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갔고 지난번에 성만찬을 해보니까 그곳에 몇 분 안 계시는데 따로 거기를 성만찬을 가기도 어려워서 통합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실은 또 예배는 교회까지 오셨는데 지금 자리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로 했습니다. 관리상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영상 예배실이 닫히게 되는 것을 양해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여러 분들이 수고해서 좋은 시간을 가졌고 특별히 연세 드신 권사님들까지 와서 노고가 참 많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우리 성도들의 식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헌금을 해주신 것도 또 식품을 제공해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 더 광고를 드릴 것은 우리 교회에 자랑스러운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랑백배라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독거 노인들을 매주 우리가 목요일 날 성도님들이 나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반찬을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대개까지 전달해 주자 해서 사랑백배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어버이 주일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예쁘게 음식을 만들고 전달했는데 가족이 있어도 자식이 있어도 찾아오지 않고 혼자 외롭게 계시는 분들이 그걸 받고 너무 감격해 했습니다. 참 귀한 사역이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은 교사 주일이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침 일찍 가족들을 챙기고 나와서 봉사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런 감사한 분들로서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기도가 자신의 삶을 이끌게 그렇게 사셨는데 어떻게 기도하셨을까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아버지 하나님을 앞에 대화를 하듯이 실제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아빠라고 부르시면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여러분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이 앞에 앉아 있는데 눈길도 마주치지 않으면서 그냥 혼자 그냥 중얼중얼 얘기하면 불쾌하고 답답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기도를 할 때 들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지도 못하고 이 말 저 말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그러기 쉽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서 진솔하고 짧게 대표 기도는 주기도문이 여러분 좋은 예입니다. 저도 대표 기도할 때는 될 수 있으면 2분 이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대표 기도에 집중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짧게 주기도문처럼 꼭 필요한 것만 강구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기보다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길,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변해서 말씀을 증언하려는 그런 초점을 계속 갖지 않으면 멋지게 설교하고 싶고 뭐 자기 지식을 자랑하면서 설교하고 싶고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기를 원하시는가 성경에 있는 본의를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있나?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설교자는 설교를 또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또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예부적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새벽과 저녁에 꼭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챙기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또 그 어려운 일을 맞춰서 결단에 특별 기도를 하시면서 문제를 대응해 가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려고 한 것, 우리가 많이 따라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잘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의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선택하는 장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신 이야기들을 쭉 따라가 보면 여러분들 공생을 시작할 때 사람이 없는 광야에 혼자 나가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낮에는 더워서 그랬는지 이스라엘은 덥거든요. 가보면 해질녘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잠도 못 치고 밤새 그들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훌쩍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고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12를 선택하기 위해서 산에 혼자 갑니다. 다른 사람 못 오게 하고 혼자 산에 가서 밤새 철야하며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까지 포함했으면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것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이렇게 먹이셨을 때 로마 치하에서 가난하고 힘들게 산 그들이 우리를 구원할 자가 왔다 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를 피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막 하는데 예수님은 다 흩어서 가게 합니다. 제자들도 다음 장소로 가도록 보내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세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고 했을 때는 혼자 또 빈들로 나아가십니다. 빈들이 뭐하러 가셨겠어요? 예수님이 조용한 곳으로 간 건 다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래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체력 단련을 위해서 등반했을까요? 산에 가신 것은 예수님이 산에 가신 것은 대부분 기도하기로 가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옷 끊고 깊은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6월절에 가셨을 때도 그 주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건너편 감난산에 겟세마니 동산에 가서 습관을 쫓아 누가 보면 22장에 보면 습관을 쫓아서 늘 습관대로 산에 가서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하는 대로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와 한적한 곳과 빈 들과 깊은 산과 주변에 있는 작은 동산에 가셔서 그곳을 기도의 장소로 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건 우리 인간의 특성을 또한 말해주는데 우리 인간은 공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공간을 만들기도 하지만 자기가 만든 그 공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특정한 일을 위해서 특정한 공간을 만든다. 주거를 위해서 집을 만들고 집이라는 공간을 만들고 예배를 위해서 이처럼 예배 공간을 우리가 또 지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교실을 만들고 공연을 위해서 공연장을 만들고 그
목적에 맞는 공간에 가서 그 일을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런 고독한 자리에, 인재 없는 고독한 자리에 나간 건 뭐예요? 그 장소가 기도하기에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을 간 겁니다. 조용한 장소로 가게 되면 주변을 물리칠 수가 있죠. 우리는 그걸 많이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멀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러죠. 공간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그 사람을 안 나고 서로 떨어져 있으면, 형제라도 떨어져 있는 형제보다는 우리 말에 또 이웃 사촌이 더 낫다 그러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일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몸이 떨어져 있으면 일상이 멀어져요. 여러분 여행해 보면 그거 느끼지 않아요? 이 멀리 있으면 일상이 멀어 보이는 것입니다. 서울대 위에 군대란 말이 있잖아요. 자식들이 군대 갔다 오면 바뀌어요. 군대에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왜 바뀔까요? 부모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그런 현상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해주는 것이 당연했던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 떨어져 보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로 변하는 것입니다. 저도 아들이 있는데 뭐 의경을 갔다 왔어요. 멀리 군대도 안 가고 의경을 갔다 왔는데 얘가 변하더라고요. 토요일 되면 오늘 뭐 할 거예요? 지금 토요일이니까 지금 뭐 만나야 될 친구들도 많고 뭐 그럴 텐데, 할 일도 많을 텐데 우리를 집사람과 저를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되면 될 수 있으면 안 움직입니다. 토요일 날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준비해야 되고 마음에 흐트러지지 않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또 일도 많고 토요일 날 좀 쉬면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 노력을 하는데, 우리 집에 있을 거야. 엄마 아빠 그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제가 좋은 카페를 가봤는데 같이 갑시다. 나는 거기서 공부하고 엄마 아빠는 차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러세요. 떨어져 보니까, 고독한 장소로 가보니까 보이는 것들이, 들리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독한 자리로 간 것은 주변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 고독한 자리로 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의 특징인데 지하철을 타거나 천만 군중 가운데서도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하철에서 묵상해 보세요. 그러나 실제로 아무도 없는 정적이 있는 곳, 때로는 시골 가서 칠흑 같은 어두운 가운데서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성경에도 그런 게 있지만 이 고독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성 훈련의 고독 훈련. 야곱이 집을 나와서 예삼촌 댁으로 가면서 베델의 그 들판에서 혼자 베개 베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사람들을 떠나서 높은 산 호렙산, 바로 시내산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벌써 200년대 이런 때에 예수님의 이걸 본을 따라서 평생 기도만 하며 살겠다고 사막에 들어가서 혼자 거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사막의 교부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중에 혼자서만 신앙생활하는 게 항상 이게 두 개가 균형을 맞아야 되거든요. 같이 있는 것과 혼자 있는 것.
혼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험에 들면 누가 붙잡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공주수동, 같이 집단 수도원이 나중에는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고독의 영성이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고독의 영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왜 없을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와를 만들어준 것이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무리지어서 같이 사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래서 학교에서 친구가 없으면 왕따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같이만 있으면 안 돼요. 따로도 있어 봐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이 시끄럽게 사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혼자 있으면 괜히 불안하고서 뭔가 음악이라도 틀어놓고 길 가는 사람들 다 보세요. 뭐 귀에 뭘 꽂고 있잖아요. 리시버를 꽂고 음악을 듣거나 전철에서 뭘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일과 안식이라는 리듬, 일, 안식, 일, 안식 이런 리듬을 가지고 살게 하죠. 하루도 낮에 일하고 밤에는 안식하고 일주일도 6일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리듬을 줬는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일과 일 하면서 살거나 일과 레저. 현대인들은 일과 레저. 일도 열심히 하지만 레저도 열심히 해서 또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내면은 늘 지쳐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했죠. 고백록 첫 페이지에 보면 그랬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 안에 살기까지는, 우리가 당신 안에 살기까지는 우리 안에, 내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의 시간이 없고 일과 레저로 살는, 성도들도 그래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저는 대학에서 오래 있었고 명리대학에 한 2만 명 가까운 식구들이 있는데 뭐 예배도 일주일은 많습니다. 학생들 채플만 해도 15번 이루어지고 교수 직원들 성경 공부가 매주 있고 매일 아침 기도회를 끝나고 업무를 시작을 합니다. 어떤 신학대학도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의하고 설교하고 그런 사역하고 또 보직 교수로서 뭐 회의 들어가고 여러 행정 업무를 하고 하니까 늘 한 학기 말이 되면 사람이 쭉 이렇게 진이 빠집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뚝 끊고 며칠 조용한 곳으로 가는 것이죠. 고독한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 같은 때는 기도원은 요즘 사람들이 우리 때는 많이 갔는데 요즘 안 와서 기도원도 그렇게 많이 붐비지는 않지만 특히 겨울 같은 때 혼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저 바다나 바닷가나 산에 가면은 민박들이 있습니다. 겨울에 춥고는 아무도 안 옵니다. 그 민박을 빌면 저 혼자 있어요. 그럼 낮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밤엔 조용히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며칠 지내면 그게 많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팔자 좁은 살이 하지 마세요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주일도 일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그런데 다 끊어버리고 그냥 가세요. 떠나버리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균형 잡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많은 일을 하고 가르치고 말을 많이 하고 다른 한편은 아주 사람이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침묵하고 정적의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고독의 시간, 그런 고독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잡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심지어로 많은 문제를 겪은 것만 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분주하고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고 싸우고 뭐 일이 많고 이렇게 돼요. 혼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혼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돼야 이게 균형이 잡히는데 이게 영적인 균형이 안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며칠씩 시간은 못 내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해보세요. 집 옆에 작은 공원이 있으면 혼자 가서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다른 사람 가지 마시고 혼자 가셔서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의 내면과 오늘 또 최근에 내 내면에 주로 어떤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는지, 내 머리에 주로 어떤 생각들이 올라오는지, 내 가정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 요즘 나한테 하는 말이 주로 자주 하는 말이 뭔데 내가 그냥 무심코 지나간 것들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신앙생활 어떤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는 것만 해도 내 내면에 질서가 잡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집중해서 기도가 잘 될 겁니다. 공원이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동네가 그런 데는 뭐 아파트 같은데 조금 아파트 기퉁이 같은데 의자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의자가 없거나 또 돌이 있는 데 가서 돌에도 걸터 앉아서 조용히 혼자 있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잘 됩니다. 집에도 어딘가 구석이 있습니다. 베란다 같은데 좀 이렇게 커튼 하나 이렇게 늘어뜨려 놓으면 그 의자 하나 갖다 놓으면 조용히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서재가 있으면 좋지만 서재가 없으면 아이들 학교 가고 학원 가느라 빈 방에 가서 혼자 조용히 앉아 있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삶에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외국에 여행 가면, 특히 유럽 같은 데 이렇게 가면 여행하면 피곤하죠. 그러나 큰 성당이나 교회에 가서 텅 빈 그 성당과 교회 맨 앞자리 가서 앉아서 앞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조용히 기도하면 몸이 굉장히 마음이 회복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사랑월이 아름답지만 이게 이제 불 켜기도 힘들고 또 여름 겨울은 또 춥거나 덥습니다. 그러나 우리 미드몰이나 사랑월 같은 데 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시간이 되는 분은 앉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새벽 기도 오시면 더 좋고, 근데 우리 새벽 기도가 좀 다른 교회보다 좀 빠르죠. 예전에는 조금 밤 생활이 많지 않은데 요즘 밤에 주로 활동들이 많아지니까 교회들이 새벽 5시 반, 6시로 새벽 예배 시간을 좀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간이 좀 이르면 조금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이 좀 힘들 때는 와서 빈 미드몰이나 소마온에 가서 잠깐 1, 20분이라도 조용히 하나님을 느껴보고 기도해보는 기도하고 출근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느낌이 상당히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우리가 이 중요한 기도의 이 고독의 영성을 너무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대인들은 더 그래요. 이게 우리 삶의 균형을 잡아주고 중심이 잡아주고 영의 중심이 잡히면 정신의 중심이 잡히고 삶의 중심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고독은 침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이죠. 예수님께서 혼자 나가는 것은 뭐냐면 주변의 사람을 혼자 가는 건 뭐예요? 조용한 시간, 침묵의 시간. 내가 나도 사람들한테 막 말하고 사람들 말을 듣고 그런 걸 피해서 나도 입을 닫고 특별히 마음의 입을 닫고 입을 닫는데 계속 속에서 뭐 이렇게 막 분노가 끓어오르고 무슨 얘기가 끓어오르면 그건 침묵이 아니죠. 마음까지 침잠을 시키고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대화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말만 하잖아요. 침묵의 기도는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느끼고 몸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하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신앙생활이 보이고 나의 마음이 보이고 주변 사람들의 소리까지도 들리는 것입니다. 내 입을 닫으면 주변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그런 시간이, 그런 침묵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말에 의지해서 살잖아요. 말로 너무 많은 것을 일하고 말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부부간에도 작은 거라도 고마우면 고맙다고 우리 얘기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냥 몰라요, 상대방이. 내가 고마운 게 어쩐지 말을 안 하면.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하십시오. 같이 살 날이 언제일지 모르잖아요. 그 말을 할 기회를 잃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부부끼리 꼭 사랑한다 얘기해 주십시오. 손을 잡고 싶으면 손도 잡아주시고 어깨를 감싸주고 싶으면 어깨도 감싸주시고 자녀들한테도 자녀가 하는 작은 어떤 부모를 위한 행동에 고맙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제 장모님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늘 전화드리면 항상 마음을 담아서 고맙다, 전화해서 고맙다. 그러니까 전화를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지만 전화하면 꼭 고맙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고 싶다고. 제 장모님도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전달돼서 돌아가셔도 그립고 그분들이 그러는 것입니다.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 지금 꼭 해야 될 말도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필요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마음이 당기지 않는 말을 너무 많이 하죠. 혹시 손해볼까 봐서. 세상도 그러죠. 주장해라. 손해볼까 봐 또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많이 변명하고 변호하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중세의 어떤 수도원에 있던 수도승이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걔가 말리려고 내놓은 카펫을 막 물어 뜯고 있었어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평판에 저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너가 나를 신뢰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의견에 신경 쓸 필요 없다. 아마 그 수도승이 자기 잘못과 상관없이 자기 평판을 공격하고 자기 이미지를 나쁘게 하는 일들을 겪고 있었나 봐요. 굉장히 속이 상해 있고 지금 그런 속이 상한 상태에서 창밖을 보고 있는데 걔의 그런 행동을 보게 됐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준 겁니다. 너가 나를 신뢰하면 나한테 맡기고 그냥 놔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겠다. 시편 37편에 보면 악한 자로 인하여서 화내고 분노하지 마라. 그런 얘기 했잖아요. 때가 되면 풀이 마르듯이 배임을 당하듯이 다 사라질 거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다 나를 변호하고 다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할 말을 하고 났으면 그 다음엔 하나님 손에 맡겼을 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침묵에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을 지키는 침묵의 능력입니다. 침묵은 능력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침묵하면 우리 내면에 충만함이 생깁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공허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묵상하면서 침묵하면 우리 내면이 채워지고 윤기가 나고 그 내면의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침묵이 가져오는 그런 능력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꼭 우리가 그 방법을 따라가 보십시다.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진솔하게 기도하고 견고한 습관을 가지고 하고 일에 따라서 하고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눈 이 말씀 저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 방법입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고독한 장소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고독의 영성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배움으로써 필요할 때 필요한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힘든 분들, 상처 입은 분들, 가슴에 조용히 소름 끼고 아픈 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 성령의 치유하심을 기대하시고 그곳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삶과 기도의 모범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마음의 어려운 일들로 마음이 기운을 잃어버리고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문드러진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과 또 희망을 잃어버리고 캄캄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는 치유하시는 분이시여 희망이시여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의 기운을 주셔서 마음에 회복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금영 권사님 주님께로 가고 우리 최한길 장로님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한 소망을 주셔서 모두가 그 소망 가운데 이루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장례가 지났지만 사별의 슬픔을 아직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옵소서. 몸의 기력을 잃고 또 몸에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저들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